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들이 그 나병에서 노임받고 깨끗해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이 서로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가장 경멸하고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그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을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방인인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언약 백성, 선택받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병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치유받은 것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나은 줄 알고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죠. 제사장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검인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죠.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왜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낳은 기적을 힘입으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안수받고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엎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곳에서 네가 구원받았느니라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임하는, 선포되어진 그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신분이, 내 출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그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상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을 당장 무력으로 쳐부수고 그 옛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힘있고 부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에 이 사람들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행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그들처럼 무슨 귀족이나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변방의 촌동네에 이름 없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비꼬듯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 주제 파악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뭐 그렇게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회당 안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나의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째를 말하는 거죠. 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된 자들의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산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들이 탕감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는 날이 이 은혜의 해, 희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해가 이제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희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총은 내면적인 것이었어요.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것이었어요.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감겼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거지로 살아왔던 소경 바디모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 주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그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 종교 생활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만 더욱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혹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외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왜 아직 가난하지? 나는 왜 아직 건강하지 못하지? 왜 내 자녀는 남들보다 더 잘 되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돈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해방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혜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주님 재림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원수 마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있지만 그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들을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 병처럼 또 이렇게 그런 예방약들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그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들은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니 이 나병의 치유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동반하는 것이 이 나병의 치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육체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치유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가 고침받았다는 감격만 가지고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이 고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유대인들, 이 은혜에 무감각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 내가 가난해도,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잡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 좀 손에 쥐지 못했다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숨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셔서 그런 거죠. 오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911, 119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딱 달아주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뉘신지요, 뭐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내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100번 1000번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편안하게 숨쉬며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밤에 전기가 나고 깜깜한 어두울 때 누군가 핸드폰 불이라도 비춰주고 촛불이라도 켜주면 이제 살았구나, 이 깜깜한 길 나 홀로 가다 어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햇빛에 그 태양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살고 그 식물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곡물들로 인하여서 먹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마치 처음부터 나는 이 빛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이 밝은 빛에 다닐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에너지들을 섭취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오늘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로 회복된 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뭐 공치사 받으려고, 감사 받으려고 섭섭해서 왜 안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신의 그 말초적인 그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까지 그냥 두둑히 안겨서 내 삶에 아름다웠고 빛나는 일들을 펼쳐주실 텐데,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굳건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저 오늘 우리는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기적 체험이나 하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만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 수준의 평범한 복을 하나님 수준의 위대한 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에만 잠깐 반짝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유대인 9명은 이 예배가 없었어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그냥 병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병고침만 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숨쉬고 호흡하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밥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아침에 일어난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오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혼혈되었다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경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끼워지지도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육체가 나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병고침 받고 그냥 내 원하는 곳으로 그냥 떠나가 버린 유대인 9명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주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갈 길로 가버린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세상 욕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에 우리가 새벽에 읽었죠. 겨자씨 한 알,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을 만한 채소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자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누룩처럼 점점 어느 순간에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네.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횃불에 불에 타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총칼 들고 데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보배로 삼고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그 보배합을 발견하고는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소장농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를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가? 남들이 좀 알아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화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9명의 유대인들 아니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울하게 살다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아내가 남편이 함께 복을 얻고 내 자녀가 기쁨을 얻고 내 이웃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